야곱은 라반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 앞에 더 두려운 에서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과거 야곱은 에서의 칼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중에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 꿈속이 아니라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이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두 진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두 개의 무리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군대처럼 무리로 나누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니 약속의 땅에 가라고 꿈속에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두 무리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계시 사건이죠. 우리 족장 시대는 이런 일들이 참 다반사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 흔들리는 믿음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앞뒤 좌우로 겹겹이 야곱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하나임 사건이 과연 단순히 야곱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고 있음을 야곱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부터 8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도 야곱은 에서를 주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 그러죠. 야곱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의 가병,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전하자 야곱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심장이 옥죄일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에서의 군대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여기에서 야곱은 우리의 기대에 따르면 마하나임 사건을 경험했으니 무릎을 먼저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과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 무리가 빨리 도망을 가기 위한 것이죠. 여전히 잔머리를 많이 쓰는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또 잔머리를 씁니다. 야곱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두 진영을 의지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계산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 군대와 에서의 400군대 사이에서 야곱은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지 않았는가? 천사들이 자신을 호위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왜 야곱은 이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에서의 칼 따위는 두렵지 아니하다. 담대히 외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죠. 분명히 야곱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안 했죠.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야곱이 인내하면서 버텼을 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용사와 같은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는 선언, 자기 포기에 가까운 기도이지요. 32장 10절이 핵심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은 이 기도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낮춥니다. 항복한 것이죠. 나는 주께서 나에게 베푼 것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파산 선고를 한 겁니다. 영적인 대전환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계산과 잔머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속에 몰아넣으시니까 그제서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막연한 감정으로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반드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지키시라고 항변에 가깝듯이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합니다. 우리가 내일 위대한 씨름 사건 하나 보죠. 그 전에 이미 야곱은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이고 빼앗는 자 야곱의 교만과 잔꾀를 꺾기 위해서 20년간 라반에게서 혹독하게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게 한 것을 경험한 뒤에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높아진 자아를 깨뜨리시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기도만으로는 서서히 다가오는 에서의 군대를,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이 또 잔꾀를 씁니다. 이제는 에서를 좀 달래볼까. 마치 신하가 주군에게 예물을 바치듯 조공을 바치듯이 자신이 라반에게서 얻은 모든 것을 돌려줄 것처럼 말합니다. 예물을 얼마나 바치는 줄 아십니까? 가축이 550마리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형,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갔잖아. 내가 라반에게서 얻은 모든 것 형에게 돌려줄게. 그러니 형, 나와 화해해. 그렇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애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32장 20절에는요, 야곱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뒤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것 아닐까? 이 말을요,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얼굴 앞에 가는 예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덮은 후에 내가 형의 얼굴을 볼 때 형이 내 얼굴을 세우리라. 야곱의 온 의식 속에는 온통 에서의 얼굴만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 앞에 누구만 아른거립니까? 어떻게 하면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고 에서와 화해할까? 그 형의 얼굴을 볼까? 야곱은 지금 온통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야곱은 자신이 언약의 계승자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죠.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과 화해할 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야곱은요,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아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야곱을 끝끝내 변화시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처절한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일 새벽이지요. 제가 젊은 나이에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죄의 심연, 나의 교만한 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
자기의, 자기 신념, 자기 능력, 그 모든 것에 영적 파산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믿음이 없다고 야곱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의 부활을 우리가 입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기 포기 선언, 영적 파산 선고를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